자, 이사야서 33장 말씀을 가지고 견딘 자가 건짐받는다, 견딘 자가 건짐받는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라는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인용한 가사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갑자기 임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는 것은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캐나다 사회에 깨워주기회라는 모임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캐나다는 62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하는데 퇴직한 사람의 반 이상이 5년 이내에 죽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규칙적인 삶이 무너지고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 삶의 무기력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평소 먹던 밥도 세 끼에서 점점 두 끼로, 두 끼에서 점점 한 끼로, 한 끼에서 점점 안 먹는 거예요. 밥맛이 없는 거죠. 할 일이 없으니까. 반대로 잠은 시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8시간 자던 사람이 10시간, 그러다가 15시간, 나중에는 20시간까지 잔다고 합니다. 왜요? 할 일이 없으니까 침대에서 그냥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워있다가 영원히 잠든다는 것이죠. 그분들의 집 앞에 보면 배달한 신문이나 우유가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깨워주기 회. 깨워주기에 속한 사람들은 수시로 전화를 걸어주고 수시로 찾아가서 삶을 살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깨워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아수르는 당시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권세가 무서웠습니다. 하늘을 치솟듯 그 권세, 그 강력함이 대단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세상 권세에 눌리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뭐 때문에 눌립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여론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어떤 강력한 힘 때문에 지금 눌려있는 분들, 속된 말로 기가 죽은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눌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한번 오늘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죠. 먼저 하나님은 아수르를 학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수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학대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학대를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속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힘이 있어서 남을 속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 힘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 힘을 남용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입니다. 왜 7절이냐면 1절에서 7절로 넘어가야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참고로 2절부터 6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자, 7절을 그래서 다시 보시면,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라고 말합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했을 때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에게
평화를 제안하는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그 사절단을 모욕하면서 거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승리에 자신만만했기 때문입니다. 8절,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끝이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아수르의 행포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리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수르는 힘이 있어서요, 조약도 무시합니다. 계약을 맺었는데 그것도 그냥 쉽게 파기해버려요. 왜요? 힘이 있기 때문에. 성읍도 사람도 무시합니다. 9절도 보십시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욕을 떨어치는도다. 아수르의 횡포가 강력해서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특별히 사론과 바산과 갈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지명입니다. 당시에 아주 기름진 옥토 밭이었습니다. 그런 밭들도 아수르의 횡포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자신들의 힘을 믿고 아주 방자하게 행동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수르에 대해서, 이런 세상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계실까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10절부터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3번이나 나옵니다. 강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내가 이제 일어날 거야. 내가 이제 일어날 거야. 내가 이제 일어날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일어나실 때가 있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수르는 어떻게 될까요? 11절부터 보십시오.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아수르가 세운 계획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마치 겨를 잉태한 것 같고 그 짚을 생산하는 것처럼 너희의 계획은 아무런 힘이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너희의 계획들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12절,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아수르 그들 강한 민족인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에 탄 횃돌 같습니다. 찍어다가 불에 던져 태우는 가시덤불 같다고 말합니다. 13절,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아수르의 이런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야 돼요. 먼데 있는 자들이나 가까이 있는 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 기고만장하고 그 악한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두려워하면서 고백할 것입니다.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영영이 타는 불이에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강력함 앞에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아수르 강한 것 같고 영원한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돈 좀 있다 하는 사람들, 힘 좀 있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횡포를 부리죠. 본인들은 압제당하지 않아요. 힘없는 사람들 압제해요. 본인들은 돈 있고 힘 있으니까 속임당하지 않아요. 불쌍한 힘없는 사람들만 속임당하고 어려움이 당해요. 세상에 그렇게 부조리한 악한 사람들이 득세할 때 그런 세상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수르 보면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수르 앞에 굴복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수르를 이기기 위해서 더 큰 나라, 다른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악한 힘 앞에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더 다른 힘을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거기에 굴복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2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1절에서 7절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이사야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그들이 믿는 사람들, 아니 힘없는 사람들을 누르고 압제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를 앙망해야 돼요. 앙망이라는 말이 뭡니까? 뚫어지게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아오른 것 같을 것이요 라고 말하죠. 그 앙망이라는 것은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뚫어지게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뚫어지게 뜨겁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마치 돋보기가 햇빛을 모으는 것처럼 뚫어지게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를 앙망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왜요? 세상이 나를 흔들어요. 세상이 나를 눌러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변질되고 흔들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런 세상 가운데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압제하는 아수르, 압제하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런 힘들이 두려워 보이고 때로는 부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들과 어울리고 싶고 그들 편에 서고 싶어요. 그러나 결론은 아닙니다. 이해는 하지만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유혹이 많았습니다. 교회도 다녔고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의에 타협하고 또한 그런 힘들을 얻으려고 노력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고등학교 때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안기부에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안기부가 뭐 하는 곳인지 잘 몰랐는데 군사 정권 때 아주 끝발 있는 직업이 안기부였어요. 그래서인지 그의 아버지를 둔 아이는 학교에서 무슨 일을 저질러도 프리패스였어요. 동급생을 괴롭혀도 싸워도 심지어 수업 시간에 자도 그 아이는 프리패스였어요. 그렇게 무서운 학생 주임도 그 아이에게는 예외였어요. 한 번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학교에 왔는데 교장 선생님까지 마중 나가는 걸 봤어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힘을 가져야겠구나. 남자는 힘을 가져야겠구나. 아버지가 힘이 있으니까 저렇게 아들이 막 살아도 학교에서 봐주는구나. 반대로 힘이 없는 부모님을 가진 아이들은 맨날 소외당하고 억울하고 불공평하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힘을 가져야겠구나. 저는 모태신앙이고 믿음이 있었는데도 그런 유혹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런 유혹이 많을 거예요. 힘을 가져야겠구나. 돈의 힘,
권력의 힘, 지위의 힘. 그런데 그 이후였습니다. 이후 정권이 바뀌고 그 아이의 집안이 갑자기 몰락하는 걸 봤어요. 아버지는 감옥에 가시고 그 아이와 엄마는 전학 가고 이사 갔습니다. 왜요? 군사 정권이 무너지니까 안기부가 무너진 거예요. 안기부가 중앙정보국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 이사하며 헤어지는 아이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한마디로 정말 초라했어요. 누구 하나 그 아이를 위로해 주거나 또 격려해 주는 친구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 권력의 허무함을 조금 느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결론적으로 구체적으로 3가지를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눌림을 당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강력한 힘을 바라보면서 두렵지는 않을지라도 부럽습니까? 그래서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고 거기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3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우리의 보배가 뭡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가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거기에 줄을 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줄을 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가 될 줄 믿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죠.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높은 분에 대한 공경의 두려움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복 받고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내 문제는 나중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 그 예배가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데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예배는 당장의 손해처럼 보여요. 세상에 힘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지금도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도 힘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손해같이 보여요. 그 자체가 허비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이게 보배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가 나의 보배임을 알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짜 보배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는 돼요. 당장 지금 내 사업이, 당장 내 가정이, 당장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압박이 있어요. 자꾸 눌려요. 스트레스죠. 눌려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런 유혹들이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예요. 예배할 때입니다. 경외할 때입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아수르처럼 세상의 큰 힘이 여러분들을 압박합니까? 돈으로 압박하고 또 여러 가지로 압박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둘째로 의롭게 행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의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불의한 세상의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아요.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잘 되는 걸 봐요. 속이고 잘 되는 걸 봐요. 똑똑한 나, 정직한 나는 바보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의롭게 사는 자가 결국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내가 이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가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의로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6개의 동사가 나와요. 행한다, 말한다, 가증히 여긴다, 흔든다, 막는다, 갚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롭게 사는 건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실천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기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세상의 강력한 힘 앞에서 악한 자가 잘 되는 형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 삶에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거예요. 악한 것 안 보는 거예요. 눈을 감는 거예요. 뇌물 안 받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행동이고 동사입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삶의 이 6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행한다, 정직하게 말한다, 거짓된 부를 미워한다, 뇌물에 대해 안위호한다, 악한 꾀에 대해 귀를 막는다, 또한 눈을 감는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이것이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고난주간이었죠. 거룩하게 경건하게 보내자고 했어요. 어떤 게 거룩입니까? 어떻게 경건입니까? 7가지를 제시했어요. 7가지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행동하라는 거예요. 작은 실천부터 큰 변화가 시작돼요. 작은 실천이 내 삶을 바꾸는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거부터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예요. 성전의 영광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성전의 영광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여기까지요. 여기 절기 지키는 시온성, 안정된 처소, 예루살렘. 이거 뭘 말할까요?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를 봐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인데요? 20절 하반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결코 하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21절,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교회에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제가 늘 말하죠. 주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어느 곳에서나 만나 주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다시요. 주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성경 어디에도 어느 곳에서나 내가 너를 만나줄게 한 적이 없어요. 만나주는 곳은 항상 지정된 곳이에요. 교회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함께하지만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그분이 위험 가운데 거하시는 교회로 나오셔야 돼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는 결코 하나도 악한 자들이 흥행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구원할 거예요.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교회에 계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저 앗수르를 보면서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기도해라.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가 될 거예요. 하나하나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게 나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교회를 붙잡아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거기서 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기도해야 돼요. 주님, 교회의 영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용서하신대요. 23, 24절 너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죄 용서 받는 곳이에요. 내 삶에 왜 이런 고통이 임했습니까? 사실 유다가 왜 이런 고통이 임했습니까? 왜 앗수르가 유다를 이렇게 괴롭혔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믿음 생활 잘하는데 앗수르가 갑자기 유다를 괴롭혔습니까? 아니요. 유다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유다에게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앗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시는 거죠. 유다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회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용서함 받아야 돼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지금 생기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유 없이 압제를 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고난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 죄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의 죄일 수도 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용서예요. 죄 용서 받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선행돼야 돼요. 지금 당장 구원받고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받고 지금 당장 내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벌어졌느냐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삶에 감히 저 앗수르가, 감히 저 세상의 권세가 왜 나를 짓누르냐는 거예요. 빌미를 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예요. 아담이 죄를 져서 에덴 동산이라는 기쁨이 떠나갔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져서 앗수르의 압제를 당했어요. 내가 이유 없이 압제를 당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죄가 그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죄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있다면 이 시간 이 교회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함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내 죄를 용서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다스릴 때라고 하죠. 그는 주일이 되면 가족들을 거느리고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대요. 근데 그 교회를 담임하는 주교가 한 번은 이런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왕이 우리 교회에 못 오십니다. 바쁘셔서 광고했대요. 그런데 거짓 광고였어요.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왕이 예배드리러 가족들과 왔는데 성도들이 한 사람도 안 왔더래요. 왜 안 왔을까요? 그동안 왜 교회에 왔나요? 왕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왕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그 무엇도 아니라 교회에서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견디는 자가 건짐을 받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의 강함에 압박에 흔들리지 맙시다. 기도하며 견디십시오. 세 가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놓치지 않도록, 뜨겁게 의롭게 사는 삶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 교회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부활주일 오후 예배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볼 때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흥왕하고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걸 볼 때 우리가 흔들립니다. 솔직히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보배인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과 기쁨과 그 은혜와 용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